저희 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앞 시간의 메시지를 1분으로 압축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쉽지 않는, 그렇죠? 그런 시절에 그래도 우리는 이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이런 도구들을 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내 언어가 부족해서, 내 말이 부족해서 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분 메시지가 모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은요 아기에 관한 예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봅시다.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를 통해서, 그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죠. 8장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아기가 출생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 이름 자체가 예언으로 선포가 되고 있죠.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건 통치자를 말해요. 왕을 말하죠. 왕 같은 한 아기의 출생을 통해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기는, 9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 아기는 이 세상의 통치자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되는 것을 네 가지 이름을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본문에 예언되어 있듯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였어요. Wonderful Counselor,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상담가이시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 히브리어로 펠레 아츠라는 단어를 써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때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국민들의 말을 그렇게 경청하지 않아요. 선거철이나 되면 좀 들어주는 척 하다가 선거 끝나면 뭐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고통과 아픔을 경청해 주시죠. 우리가 새벽에 와서, 저녁에 와서, 뭐 집에서 차를 타고 가든지 주여 하는 그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사정을 주님은 경청해 주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통치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미국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통치자들은요, 유한해요. 유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총이나 칼이나 핵무기를 가지고 거짓된 평화를 만들려고 해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지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놔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꺾여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평강을 선물로 주셔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기가 9장 7절 끝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얼마나 불탄지,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불타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어쩔 때는 막 기도가 돼요. 어쩔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도 이게 입이 안 열려져요. 어떨 때는 막 교회를 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겁나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돼야 한다면 불안해요. 우린 죽을 때까지 불안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평안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여정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열정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장 1절로 돌아오시면요, 10장 1절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2절에 화 있을진저가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제일 첫 번째 단어는 화 있을진저로 돼요. 누구에게 이 화가 있는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1절을 보시면요,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법은 왜 만듭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민법, 상법, 형법, 수많은 법들이 있어서 이 법전들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 법전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무 많은 법들을 만들고 있죠. 계속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입법을 해요. 입법부에서.
그러면 사법부가 그것을 판결을 하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그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죠. 국민들은 그 역할들을 잘 해주십사 하고 세금을 열심히 내요.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세금을 열심히 내요. 법을 잘 만들어 주시라고. 그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불의한 이 세상에서 불평등한, 불공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없는 사람들,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불의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기록을 하고 2절,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가 박탈되고 과부와 고아들의 약탈을 당하는 기가 막힌, 그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약자들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은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권리를 이렇게 약탈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내 이 사연을 들어줄 대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손보리라.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아수르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층의 부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회초리로 사용하실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원문에는 5절도 화 있을 진저로 시작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을 하면서 조금 뒤로 밀려간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도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기는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예언서에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가끔 나와요. 뭐야, 하나님 우리만 갖고 이러십니까? 이 세상에 민족과 나라들이 많은데 아니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내 가족만 갖고 이러십니까? 그런 항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내 안에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물론 죄가 있으니까 하시지만 그 징계의 수단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한, 더 못되먹은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건 모순입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라는 예언자들의 항변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징계하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징계하실 때 내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는 우리 안에 불평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징계하는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 아수르를 징계하시게 되느냐 하면은 이 징계의 막대기 역할을 하는 그 대상은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저것들보다 더 뭔가 나아서, 내가 저것들보다 뭔가 더 의로워서 내가 진노의 이 막대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을 치고 이 징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는 자식보다 더 의롭습니까? 의로우신가요? 더 죄가 없으신가요?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의 자리,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피고인 죄수를 판결을 할 때에 그 판사는 피고석에 있는 죄수보다 더 의롭습니까? 더 죄가 없을까요? 이 목회자가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회중석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의롭습니까?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장로 권사가 되면 이제 교회에 처음 오는 새가족보다 더 나아서 중직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물들어져 있는, 진홍같이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그 대상은 착각을 해요. 부모는 착각을 하죠. 내가 자식보다 더 의로우니까, 내가 뭔가 더 나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수르의 오만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수르의 오만함을 성경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냐면은, 자, 12절,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구절들을 짚고 가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함과 그들의 높은 눈, 오만한 눈을 뭐 하셔요? 벌하시리라. 아수르를 벌하시리라. 분명하게 아수르를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 12절에 다시 보시면 주께서 주의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아수르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순서를 밝히고 계셔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12절에 주의 일이라고 밑줄을 그으세요. 주님은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관하여 주님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주의 일을 행하신 후에 그리고 이 아수르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수르의 오만함은 13절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나니.
지금 뭘 계속 말을 해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뭔가 더 나아서, 내가 더 뭔가 더 의로워서 내가 한 것처럼, 이것이 아수르의 오만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오만함을 정말 재밌게 풍자를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유머구나. 15절을 보세요. 이 아수르의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자를 하시냐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 도끼가 교만해진 거예요. 도끼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끼가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도끼질을 하고 있는 나무꾼을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톱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톱질을 하고 있는 목수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우쭐해집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고대의 왕들은요, 다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이집트에 가시면 피라밋이 있어요. 신격화한 거예요. 고대의 왕들은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고대의 왕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호치민은요, 정말 신격화해놨어요.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현대의 통치자들도 다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오만해지면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인간의 오만함의 끝이 어디냐면 이것입니다. 신이 어디 있어? 창조주가 어디 있어? 인간이 만든 것이지.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오만함이에요. 이 인간의 오만함은 오래된 인간의 욕망인데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뱀의 말에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인간의 마지막 욕망이에요. 교만의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열정,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내가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전쟁터의 그 실상을 그 TV에서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보세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처참한 거. 망해가는지도, 내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인 것이죠. 16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리의 오만함을 꺾으시는 내용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시리라.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이 의지하리니. 우리 예언서에 남은 자라는 이 표현들이
이 곳곳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단순히 피신한 자, 생존한 자가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거룩한 씨앗이 되는 남은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서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릴지라도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이 불의한 세상을 보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 사이에서 뒤로 밀려나요. 그 밀려나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우크라이나를 친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사이에 끼어들기 위해서 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4대 강국 사이에 지금 끼어서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있는 힘없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약자들이 있죠.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들이 있죠. 직장에서도 이걸 겪죠. 사회에서도 겪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럴 때에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북한에서도 IBM입니까? ICM입니까? 그 핵무기를 쐈어요. 왜 핵무기를 만들까요? 왜 핵무기를 쏠까요? 북한에서 핵무기 한 방 쏘려면요, 그 북한 주민들 한 달치 양식에 거의 맞먹는 예산이 들어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만들고 쏴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을 보세요. 아수르가 막대기를 휘두를지라도 몽둥이로 내리치며 휘두를 때에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이 사회에서, 이 국제 질서 가운데서 그들의 힘을 자랑하며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우리의 권리를 착취해갖고 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겠어요. 33절을 보세요. 33절. 보라! 이사야가 10장을 마무리하면서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은요,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선포했어요. 이사야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이것은요, great power를 말해요. 강력한 능력으로, 힘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는, 아수르와 같은 자들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꺾으시는 그 장면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쏘고 전쟁에 위협을 주고 위협을 할 때
힘없는 약소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뭐 어디로 숨어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갈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또 작아가지고요, 저 평양에서 쏘면요 목포까지 그냥 날라와요. 어디를 가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이사야는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열심으로 완성돼요. 나의 노력, 나의 열정으로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주님의 자녀가 된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손으로 완성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의 열정을 힘입어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를 압박해오며 우리를 불안케 하며 두렵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우리 나곤의 가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